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둘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은 체함이니라. 아멘. 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그 시신을 거두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죄의 불순종으로 죽은 것처럼 죽었다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내용을 살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안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지화 될 것을 예언하는 것과 또 여로보암 죽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므로써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책망하고 징조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우상숭배 죄악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 하여금 계속해서 두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그 13장 34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병이 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은 아비야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13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여로보암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아비야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기보다는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그 아들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그 첫 번째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자는 열왕기서 저자는 아비야를 여로보암의 아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그가 병에 들게 된 원인이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그가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장사를 지내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국장을 치른 것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을 그런 왕세자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후계자였을 아비야가 죽고 또 더더군다나
그 가문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야가 죽었다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린 이 사건은 장차 여로보암 가문에 있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전조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그것을 읽지를 못하고 결국 그 죄에서 돌이키질 못하고 죽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냥 갑자기 하나의 죄를 가지고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읽지를 못하고 완과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아서 문제이지, 오늘 갑자기 그렇게 훅 그렇게 징계가 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병에 들자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모르도록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는 자신이 전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설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변장을 해서 서민들이 가져갈 만한 그런 선물들, 떡 10개, 그 과자와 그 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신부를 숨기고 아이야를 찾아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이 직접 이 아이의 장래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보낸 것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그가 만나게 되면 그로부터 어떤 호의적인 얘기를 듣지 못할 것을 짐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었고, 또 그가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이 행했던 그 길로 계속 순종해서 가면 다윗의 집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이 여호와의 그 다윗의 길에서 한참 먼 그런 우상 숭배 길로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직접 아이야 선지자를 찾으면 호의적인 대답은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의 아내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아이야 선지자는 실로, 즉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실로에서 나서 거기서 줄곧 살았는데, 이 당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성소를 정하고 우상을 섬기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자 이 신실한 선지자들이나 이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이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그런 자유를 찾아서 남쪽 유다로 다 도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야는 계속해서 실로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것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원수를 부추긴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섬기자 그와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절연한 것은 절연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녀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이야에게 이렇게 찾아가려고 할 때 이 아이야는 당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상황을 미리 알려주셨고, 또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할 말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미리 주셔서 그렇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녀는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아이야의 얼굴도 보기 전에 그녀가 문에 들어설 때 아이야는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먼저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니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제하느냐라고 그녀를 책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기도 전에 얼굴도 보기 전에 이렇게
발설만 듣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자기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자기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이런 여로보암의 처사는 자신의 왕의 신분을 속이고 엔겔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면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이런 것이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운명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기복의 그런 전형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채를 들고 찾아가서 자신이 나중에 자신이 직면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무당들에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처사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을 받고 헤쳐나갈 것인가, 나에게 임한 어떤 액이 어떻게 하면 제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적인 이런 신앙의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히야는 자신이 여호와로부터 이미 명령을 받아서 흉한 일을 정할 것이니 여로보암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서 찢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먼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윗이 순종했던 그런 길, 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은 결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고방식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죄 그 자체를 버리기를, 죄를 죽이기를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에 매료되어서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죄가 하찮은 것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죄를 이기는, 이게 성경적인 죄를 죽이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서도 그렇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한 후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은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즉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맑게 쓸어버려서 여로보암이 더 이상 이 여로보암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그 시신을 개가 먹고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시신이 짐승에게 먹히는 것은 수치스럽고 아주 부정하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점이었는데, 그 관심사였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녀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죠. 관심은 오직 그냥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집이 멸문지화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역을 지적하면서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장사를 지내고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인데 그 이유는 오직 그 아이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의 생사 여부를 알고 싶어서 선지자 아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녀의 최고 관심사인 아들의 장래보다 먼저 여로보암의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집이 멸문지화 당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선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에 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로보암의 이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언젠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어떤 회개가 하나님의 관심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 막 일종의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하나님 신분이 막 호소하잖아요. 애걸하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막 하시면서 마치 애걸하시는 듯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거기에 있음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에 따라서 부친의 우상숭배 정치에 반대한 그런 행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전승에 따르면 이 아비야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을 아버지 여로보암이 방해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또 심지어 그 길에 설치해둔 장애물을 제거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여로보암의 가문을 대신할 한 왕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인데 곧 이제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15장에 보면 이 왕이 바하사 왕이 이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면서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북왕국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정권 유지 정책에서 기인된 것이었지만 백성들 역시 여로보암의 이런 가증한 종교 정책에 항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를 추종했기 때문에 이들도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지도자,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수준에 따른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된다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위신과 이런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추종한다.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강 너머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 내로 뿔뿔이 흩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런 심판 예언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때문인데, 이것은 여로보암도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뒤에 이제 가면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최종적인 원인이, 심판에 대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음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디르사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세겜의 수도를 삼았다가 나중에 디르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디르사는 나중에 이제 오므리 왕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로 돌아갔는데, 그녀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울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비야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이게 아비야 입장에서는 일찍 죽은 것이 어떤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아비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뒤에 이제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일찍 가장 분열 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인데, 그 왕이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게 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불행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선친이었던 므낫세가 그 예루살렘에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심판을 미리 보지 않고 그렇게 미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외적으로만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요절한 그런 죽음에서 불행한 죽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죽음이란 자체가 행복한 죽음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없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배려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비야도 그 집이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위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미리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죽고 그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는데,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 즉 그가 나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20년을 다스렸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로보암이 어쨌든 그래도 자신의 수명을 다 향유하고
그렇게 평안히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그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아들인 아비야와 전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 이름과 똑같은데 이 아비야와 전쟁을 하고 거기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냥 순탄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그런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나답도 여로보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그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를 반역하고 바하사가 왕을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서 아히야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그 여로보암의 그 행적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많은 그런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행적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행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분명히 그의 행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그냥 그의 행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무엇이 기록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루도 영원히 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것을 통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 채 그렇게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며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구경꾼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의 행적이 분명히 여러 행적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그의 행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그 행적이 과연 하나님의 책에 남을 만한 행적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영원히 잇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